나한테 맞는 게 뭔가. 어떤 분은 영신수련이 잘 맞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잘 안 맞아요.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 안 맞게 된 이유가. 왜 나랑은 잘 안 맞을까? 뭐 잘 안 맞는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왜 영신수련 피정이 좀 힘들까? 잘 안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꼭 이런 기도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데 꼭 뭐 영신수련, 이냐시오식 기도만 있는 거냐? 그것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 안에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고요. 이냐시오 성인 전에 훨씬 더 오랫동안 다양한 수도회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요, 묵주기도 하시면서 정말 깊이 하느님을 만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상기도를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어렵다, 안 된다,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경도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경에 따른 십자가의 길이라고 제가 한 장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서에 있는 십자가의 길은 성경에 없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장면들도 있는데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승인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인데요. 하루에 3처씩 기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개를 다 하셔도 좋겠고요. 혹은 그 중에 2개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보통 저는 기도 자료를 2개 드리는데요. 내일 반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복 기도는 기도 1, 기도 2 한 걸 갖고 기도 3에서 그 중에 중요 부분들만 따로 더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자세한 건 뭐 내일 말씀드리겠고, 기도 자료는 3개입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보통 지금 3번, 많으면 4번 하실 텐데, 3번 하시는 분은 만약에 1, 2, 3처를 하시면 반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처와 2처만 하겠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반복은 요 1, 2처를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나는 그냥 1, 2, 3처를 다 하고 기도를 3번밖에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겠다. 혹은 난 4번 할 건데 그럼 1, 2, 3처 한 것 가지고 반복을 하겠다. 반복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좀 더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동안 해오셨던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 처마다 어떤 것은 성경 구절이 하나인데 어떤 것들은 2개, 3개씩 혹은 사복음서가 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그것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있는 2번째, 3번째 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조금 내용이 더 들어간 게 있고 덜 들어간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영적 독서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니 기도에 대해서도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다 있습니다. 네, 그것을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다른 마르코와 마테오에 없는, 루카복음에서는 막 피땀 흘리셨다. 근데 마르코와 마테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어떠셨을까를 충분히 우리가 관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 3개를 다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점처럼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영신수련책 뒷부분에 보면 이냐시오 성인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어떤 것들은 조금 달리 표현한 것들도 있고 이냐시오 성인이 안 써놓은 부분들은 제가 첨가한 것도 있는데요. 근데 꼭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예시입니다. 요대로 하세요가 아니고요. 그냥 이 요점은 이렇게 요점을 잡으셔도 된다. 그건 그냥 예시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마르코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를 충실히 읽고 그리고 겟세마니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면 첫 번째 오늘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선택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제와 똑같이 오늘 선택하면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첫날 어디에 앉으셨어요. 그럼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죠. 그게 전혀 의식도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사람이 약간 좀 그렇게 생겼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모든 것이 사실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아침 식사를 식당에서 안 했는데요. 그것 제 선택인 거죠. 아침을 먹을 것이냐, 더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 거냐, 제 선택입니다. 그죠? 아침 식사 정도는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도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날 것이냐, 더 잘 것이냐, 아침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과를 한 개를 다 먹을 것이냐, 반 개만 먹을 것이냐, 모든 게 선택입니다. 그죠? 내가 이번 피정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도 선택이에요. 뭐 어떤 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선택을 내가 그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해왔고, 어제 했던 선택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오늘 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죠. 그래서 내가 좀 의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뭐 선택할 때 내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 원리와 기초에 좀 비춰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선택의 기준이 원리와 기초, 여러분들 뭐 여러 번 보시고 읽으셨을 텐데, 정말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숭하고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 내 선택의 기준인가? 혹은 다른 것들이 내 선택의 기준인가? 시선, 명예, 부랑은 우리가 좀 상관이 없으니까 좀 그렇고, 명예는 되게 중요하죠. 수도자, 성직자들한테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좀 의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선택을 했구나. 근데 내가 계속 그걸 선택할 건가? 그 내가 의식하고 선택하는 것과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 변화는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선택이라도 내가 의식하고 하는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피정을 통해서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 왔는가? 뭘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초대하시고 같이 보여주시고 하는 거죠. 기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고요. 기도를 정말 잘한다는 것은 어디서 보여지느냐? 삶에서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보여질 거고요. 일에서 보여질 겁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택해 왔는가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냐시오식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제가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도 준비, 본기도, 성찰. 시간 15분, 1시간 15분인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도 준비 15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 성찰 15분 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느려서 쭉 하루 종일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준비는 성경 구절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점을 잡아보는 거죠. 여러분 읽다 보면 나한테 조금 이렇게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나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본기도 때 본격적으로 그 자리에 가 보는 거죠. 매 본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준비기도입니다. 저의 모든 지향과 행위가 온전히 당신께 대한 봉사와 찬미가 되게 해주소서.
이거는 원리와 기초의 첫 구절을 딱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고 기도의 끝이기도 한 거죠. 기도의 열매인.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라는 게 이거고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도 이거죠. 이 준비 기도는 뭐 어떤 형태의 기도에서든 항상 앞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은총이 이거죠. 그다음에 길잡이는 이 기도가 우리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가부좌 틀고 딱 앉으면 바로 기도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전체를 한번 스케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잡이는 줄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길잡이는 구체적인 그 장소들을, 꼭 이게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2살 예수님 성전이었을 때 우리 예루살렘을 안 가봤어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본당을 성전으로 그리하셔도 될 거예요. 첫 번째 줄거리, 두 번째 장소를 구성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뭐 여기에 시간을 뭐 엄청 할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어야 1, 2분.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 길잡이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점, 우리가 기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게 떠오르셨을 텐데 이제 그게 요점이 되겠죠. 미켈란젤로의 전시회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들이 왔습니다. 근데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도 오잖아요. 한 20점이 전시가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아는 거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3개만 딱 보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점이 3개가 있지만 딱 요 3개만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첫 구절부터 이렇게 쭉 천천히,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부터 20번째 작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봅니다. 쭉 따라가요. 그 중에 이제 그 3개는 꼭 내가 유심히 잘 봐야지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3개는 더 시간을 할애해서 보겠죠. 근데 예상 밖에 어떤 그 3개가 아닌 다른 작품 앞에 섰는데 뭔가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러면 난 이거 볼 생각이 없는데 해가지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그 작품을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뭐 어떻게든지 시간을 할애해서 봅니다. 그러다가 뭐 1시간이 갈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굳이 이 요점 1, 2, 3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 1부터 20까지의 이 작품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시회장에 이제 시간이 1시간밖에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어요. 1시간 동안 보면 되는데 1시간에 우리가 이 1시간밖에 없고 내일이 없다 그러면 이 20작품을 다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에서 그냥 1시간이 다 갔어요. 이제 문을 닫는데요. 그럼 나오시면 돼요. 그게 내 요점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영신수련이 2번에 쓰여 있습니다. 그냥 그 첫 번째 작품을 통해서 그 성서 구절에서 그 장면에서 그냥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는 겁니다. 제가 전시회로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마지막에 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1시간 내도록 대화하시면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느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 이런 건 그냥 장치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그냥 장치들입니다.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가부좌 틀고 앉으면 하느님이 딱 보이고 뭐 느껴지고 이러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는요, 이렇게 성경을 다 하나씩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정지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겟세마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점은 정말 까먹지 말라고, 요 3개는 꼭 갖고 들어가라고.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3개를 가지고 전체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였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절에 요점 3개는 그 성서 구절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삼천포로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이정표 같은 거죠. 그래서 요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린 여러 번 성경을 읽고 들어가니까 전체 내용을 놓치기가 그러니까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무슨 구절이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은 그 이야기는 되게 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자체를. 하지만 대부분의 제가 드리는 성서 구절 혹은 여기도 얼추 우리가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여러 번 읽으면 더 아주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기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요점은 어쩌면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삼천포로 빠졌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디였지? 하는 차원에서 이정표의 차원에서는 요점이 유의미합니다. 기도 준비하시면서 여러 번 읽으시면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마, 본래 친구가 친구에게 혹은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인데 친구가 친구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종이 주인에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종은 정말 그냥 이렇게 무슨 노예 이런 게 아니고요. 집사 있죠. 종을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집사. 집사랑 주인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랑 주인은 아주 긴밀하죠. 뭘 해야 되는지를 집사가 잘 알아야 되고 주인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주인보다 더 잘 알기도 합니다. 집사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 종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무슨 위계가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최소한 담화는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전체적으로 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담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으냐? 기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보고서 형식이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어쨌어요. 그냥 내 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겠고, 혹은 하면서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했던 걸 물어보셔도 좋겠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좋습니다. 꼭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내 편에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들으려고 시간을 그분께 할애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끝. 주님의 기도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좀 기다려보면 그래, 좋았다, 애썼다, 혹은 이런 것들 좀 더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들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찰은 좀 다른 곳에 가셔서 조금 기도를 떨어뜨려 놓고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기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크게 보지 못했던 것을 기도 밖에서 이렇게 보면 좀 달리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하시면서 기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하시옵식 기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서 구절을 성서 통독하시듯이 그냥 계속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또 기도의 방식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향심 기도도 있고요. 예수 마음 기도도 있고요. 예수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충실히 읽고 그거 갖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 난 이게 좀 어렵다 혹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성경 구절을, 특히 이번 피정은 그 예수님 순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충실히 한번 따라가 보는 거가 그냥 관심입니다. 우리가 성주간에 순환기를 읽기는 합니다만 정신없이 바빠요. 마음을 두고선에 순환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수 때 뜨리듬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이 순환기를 읽을 시간이, 그리고 8일 피정에서는 하루, 길어야 이틀 정도밖에 3주간이 할애되지 않습니다. 아직 난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부활해야 돼요. 근데 이번 피정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 예수님 순환을 다 떠나서 그냥 한번 제대로 좀 읽어본다, 이것만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이고요. 하여튼 이 순환기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겠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순환을 걸어가셨는지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만큼 어느 정도 침묵에 좀 들어와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걸음걸이에요. 평소 걸음걸이보다 내가 좀 느려졌는가? 평소에 천천히 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느려졌는가?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고요해졌는가 한번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고요한가? 그리고 면담 하실 때 지난번 면담 이후에 기도하신 것들, 그래서 지난번 면담 이후부터 면담 들어오기 직전까지 하셨던 기도와 피정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강의 다음부터 새로운 기도들을만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전에 면담하신 분들은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제 기도 자료잖아요. 근데 그걸 별 얘기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면담은 그전 면담 이후에 내 피정의 움직임들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리와 기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내 선택의 이 기준이 이거인가? 혹은 다른 것들이 내 선택의 기준인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이 피정 동안은 오늘부터는 매일 최소 한 번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매일 한 번씩은 최소한 읽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내가 매일 하는 어떤 이렇게 일상에서 꼭 하는 어떤 것과 같이 매치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전 10시에 커피 한 잔을 한다. 그럼 그때 한번 읽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외워가지고 그때 한번 되뇌이는 거죠. 혹은 난 오후에 뭘 하는데 그때 이걸 한다. 혹은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혹은 아침에 아침 기도 하시면서, 아침 기도를 준비하면서, 혹은 마치면서 어느 때든 이거를 이렇게 좀 끼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흠숭하고 섬기도록,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도록 창조되었다. 또한 지상에 있는 다른 사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데 사람을 돕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사람은 그것이 그의 목적을 위해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그것을 사용하며, 그것이 그에게 방해되는 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 자유의지의 자유에 허락되어 있고, 이것에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모든 피조물에 치우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원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으로 더 우리를 이끄는 것만을 바라고 선택해야 한다.